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9일 마음지기 전윤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서 백합화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35장은 주님의 날에 황폐한 곳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우리 삶이 옥토로 변하고 풍성하게 회복되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이겠죠. 겨울 가뭄에 이어 봄 가뭄까지 계속되면서 그동안 비 소식이 참 간절했는데 감사하게도 요 며칠 시원하게 비가 쏟아지며 장마 소식도 들려와서 가뭄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쏟아지듯 주께서 저희 삶에도 단비를 허락하시길, 그래서 사막 같은 우리 삶이 변하여 백합화 피고 찬송이 무성하길 오늘 이 밤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용우의 찬양으로 6월 29일 힐링투데이 시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저희 방송은 시즌5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메시지,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 위로, 감사하는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우리들의 수다 역시 시즌5에서도 계속됩니다. 오늘은 주제 사연이 많아서 우리들의 수다는 다음 주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5의 새로운 코너 사진 속에 깃든 사연에서는 여러분이 찍으신 멋진 사진과 그 사진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스페셜 DJ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사진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그리고 윤신혁 전도사님의 성경 속 힐링 메시지와 오은교 목사님의 오 목사와 함께하는 MBTI가 격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은교 목사님께서 MBTI 첫 시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시죠? 잠시 후 목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지난주 시즌5 첫 방송 후 댓글과 메시지로 축하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인님, 노을바다 물줄기에 출렁이 멜따라 수망이와 함께한 이 시간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힐토 가족분들 되세요. 시즌5 소망이 배경 너무 근사하고 디자인 너무 따뜻해요. 라고 댓글 주셨더라고요. 여름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나뭇잎과 바다 물결이 잔잔하게 움직이는 거 눈치채셨나 보네요. 소망이가 코로나 끝나고 여름 휴가 떠난 것 같다는 피드백도 있었는데 힐토가 여름 휴가 같은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AJ님, 전도사님의 모비보셋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저 같은 상처투성이 사람도 왕의 식탁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마치 왕의 자녀가 된 듯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신기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은 전도사님 힐링 메시지 들을 때 눈을 감고 들으면 더 감동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절름발이 모비보셋이 으리으리한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 잠시 상상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네요. 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왕의 식탁에 초대된 존귀한 자임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셔서 전도사님 그리고 AJ님 감사드립니다. 현숙님의 시도 절름발이 같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의 아픔, 십자가에서 치유되고 나의 괴로움, 십자가에서 위로받고 나의 수치, 십자가에서 풀어지고 나의 죄악,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반복되는 이 말 속에 정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를 들으며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십자가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시로 위로의 메시지 전해주셔서 현숙님 감사드립니다. 기도 부탁을 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도 부탁만 하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에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흩어질 두려움에 기도하는 것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 걱정을 하다가 또 제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보내주는 성경 말씀은 위로가 되어서 자꾸 읽게 됩니다. 한 집사님이 욥기 23장 10절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직은 이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아멘 하면서 자꾸 읽으니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7879님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셨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사실 자녀가 함께 있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하며 생각난 말씀들을 보내주시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욥기 그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오늘이 워십이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안녕하세요. 사진 읽어주는 남자 정민교입니다. 맹렬한 기세로 부딪히는 파도가 무섭기도 했다. 그 강렬한 모습에 잠시 마음이 끌렸다가 이번엔 그 파도를 잠잠히 견디어내는 바위에게 시선이 간다. 마음에 쿵 하며 바위가 다가오는 듯 했다. 잘 견뎌내어주는 바위에게 마음이 뺏기며 오늘 하루도 잘 살았구나.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구나.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를 칭찬해 주었다.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파도가 부서지며 잔잔한 물결이 되어 해변으로 도착했나 보다. 제주도 곽지해변에서 내가 사랑하는 두 남자가 찬 바다에 발을 담그고 행복해한다. 잔잔한 파도 물결을 보며 스트레스를 파도에 실어 날려버릴 수 있음에 천국을 경험하는 듯하다. 두 장의 사진이 느낌이 달랐는데 사연을 읽고 보니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4616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에 깃든 사연이었습니다. 사진과 사연이 마치 광고 한 장면처럼 아름답죠. 민규 형제님의 사진 읽어주는 시간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진에 얽힌 사연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내 인생의 좌우명, 가족의 좌우명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였는데요. 사연이 많이 와서 풍성한 나눔들이 있었어요.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YJ님. 안녕하세요. 힐투 가족 여러분. 한마음을 알게 되어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섬기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주제 들으며 나누고 싶어서 저도 사연 보냅니다. 저희 가족의 좌우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어찌 보면 기뻐하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웃음 치료도 그렇듯 웃으려고 노력하면서 웃게 되면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 웃을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매사에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면 정말 기뻐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사실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건데 저와 제 가족이 숨을 쉬듯이 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싶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를 묵상할 때면 주위에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 항상 투덜대며 부족한 면만 바라보며 사는 저를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공동체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연약한 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이 계셔서 정말 기쁘고 또 기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에는 하트와 기쁨의 이모티콘들이 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YJ님의 마음이 더 느껴졌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사실 그동안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생각했는데 YJ님의 사연 읽으며 아 그런 거구나 싶었어요.
숨쉬는 걸 의식하고 숨쉬는 사람 없듯이 기도도 우리 삶에서 숨쉬듯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가 흘러나와야 하는 거구나. 참 귀한 좌우명이다 생각되었답니다. YJ님의 좌우명 속 그 고백이 저희에게도 큰 도전이 되네요. 사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A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의 가장 춥고 서글펐던 시기에 믿음의 싹을 키우셨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힘겨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누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덜덜 떨었을까요? 가장 추웠던 그 시절, 그때는 그 추위가 어떤 선한 결과를 이뤄낼지 전혀 보이지 않기에 더 춥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좌우명 삼아 그 추위를 잘 견뎌내시고 조금 더 선명하게 주님의 선한 뜻을 경험하셨다는 이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HN님, 나의 좌우명은 정직한 삶 살기이다. 어렸을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우리 집 가훈이 정직과 성실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식구들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거짓에 물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로또로 당첨을 바라는 사람도 많다. 그런 환경을 보면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 동화 양치기 소년이 생각난다.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을 놀래키는 일. 그게 자신에겐 장난으로 재미있게 느껴져도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읽은 후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나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가슴이 뛰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거짓말은 실력이 아니라 죄이기에 내가 속한 이 땅도 변하기를 바라며 정직한 삶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된다. 어린 시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많이 교육받았는데 정작 그렇게 말했던 어른들은 거짓말하며 사는 현실에 혼란스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HN님처럼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렇지 않을 때는 두려운 마음에 가슴이 뛰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먼저 믿은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이 정직함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루 양치기 소년이 내 맘 가운데 없었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연 감사드려요. MY님, 저의 인생의 좌우명은 잠언 6장에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항상 게을러지려고 하면 마음속에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이 성경 구절을 들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도 주시고 쉼도 주시기에 일을 하며 저의 정체성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일을 찾아 하며 그 가운데 성장하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성실하고자 했던 열심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지런한 것이 행복하다는 젊은이의 고백은 요즘 참 듣기 힘든 고백인 것 같습니다. 부지런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단기적으로 잔소리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입원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일을 찾아서 했다고 하셨는데 질병과 싸워 이겨내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깨어 있으려는 그 노력을 하나님도 아름답게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제를 통해 좌우명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검소하게 사셨던 부모님을 따라 혹은 내가 속해 있던 곳의 사람들 그때그때 시류에 맞춰 살아왔어요. 잘, 열심히를 외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좀 아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 후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애쓰고 있어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풍성함에 제가 제대로 길을 찾은 듯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9232님이 보내주셨어요. 사연을 받고 잠시 멍했습니다. 오랜 철학적인 사고 끝에 혹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고 나면 그제서야 제대로 길을 찾은 듯하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네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복잡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면 되기에 그거야말로 제대로 길을 찾은 게 맞네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9232님의 좌우명은 아마 주님만 따라가기 아니었을까요? 사연 읽으며 그분만 따라가려네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찬양 함께 듣고 또 사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빈이 찬양합니다. 그분만 따라가려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그분 따라가려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그분 따라가려네. (0511님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전과 같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 조선 정조 때의 어느 문인이 남긴 글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엇을 하든 그 일을 깊이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일을 좋아하게 되면 그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의무감으로 했을 때는 알지 못하던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더라고요. 주어진 모든 일들,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르게 보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머나, 정말 성경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조선시대의 글을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현대적으로 각색한 문장이더라고요. 생각해 볼수록 맞아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어려운 관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쳐다보고 생각하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분명히 그 전과 같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어려운 관계를 만날 때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간섭하심을 더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힘들다면 주님, 그 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K예지님은 오이천을 걷다가 사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부터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그 깨달음을 시로 써서 보내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오이천 영가. 부제 사는 게 다 똑같더라. 오이천을 거닐며 죽음이란 단어를 되뇌었다. 그러다 누군가의 카카오 스토리를 봤는데 죽음이란 단어로 게시물이 도배되었다. 어쩌면 사는 게 다 똑같더라. 걷다가 너무 외로워서 친구들 전화번호를 뒤졌다. 그러다 아는 후배가 힘들다며 전화를 해왔다. 서로 같은 문제로 괴로웠다며 대화를 나누었다. 어쩌면 사는 게 다 똑같더라. 한창 걷고 있는데 너구리 한 마리가 길을 막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사람도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함께 사진을 찍다 보니 어느새 고민은 잊혀졌다. 어쩌면 사는 게 다 똑같더라.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얼음물에 석류 홍초를 타 먹으니 갈증이 해소됐다. 다른 이들도 샤워와 음료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지. 어쩌면 사는 게 다 똑같더라.
다들 들으시면서 정말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생각들을 옆 사람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고민들을 저 친구도 하고 있고, 그렇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린 덜 외롭잖아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저 오이천을 걷는다는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아름다운 시로 나눠주시는 건 KH님의 귀한 달란트가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오이천을 걷는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텐데 지나가는 순간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참 대단하다,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로운 어떤 순간에 이 시가 우리에게 떠오르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내일의 일상을 살 땐 평범해 보이는 일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며 제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HS님, 나의 좌우명은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다. 강준민 목사님의 설교에서 은혜로 받은 말씀인데 캘리그라피로 써서 내 책상 옆에 벽에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보고 있다. 고난이 찾아오거나 문제를 만나면 어쩔 줄 모르고 낙심하여 이제 끝이구나 할 때가 많은데 이 메시지를 떠올리면 힘이 난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난다. 요기베라 선수도 말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중간에 포기할 마음이 생겨도 끝까지 은혜로 견뎌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다. HS님의 좌우명은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큰 용기를 주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최근에 가족이 수술을 받게 되어 마음이 힘든 분들, 법적인 문제들로 인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에게 이 메시지 전달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으니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고 견뎌내자고 말이죠. JH님, 살다 보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무수히 발생하게 된다. 그 발생 빈도를 따라 같이 기준을 세우다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 인생 좌우명은 안본지족이다. 시간, 경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부족했던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도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나약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을지도 모른다. 그 안전장치를 해둬야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합리화를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부당함이 넘쳐 불평, 불만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이만하면 됐어를 외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었다. 그 합리화 속에서 웬만한 부당함은 그냥 묻어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고한 삶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자원보다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교당하는 것들로부터 몸부림치며 아닌 척하고 안분지족하는 것은 진정한 안분지족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분지족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분께 맡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었다. 순종하는 종의 모습처럼 한없이 나를 낮춰가며 감사하며 살고 싶다.
그러나 작심을 하면 할수록 더 공고하게 하는 나의 일상으로 인해 여전히 마음은 스크래치가 난다. 그래도 오늘 하루 감사하게 주님과 함께 진정한 안분지족을 누리며 살고 싶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분지족, 주님이라는 안전장치, 정말 든든한 좌우명인 것 같아요. 사연에서의 표현처럼 여전히 마음이 스크래치 나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이가 계시니 진정한 안분지족도 가능한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럴 때 삶의 무게도 좀 더 가벼워지겠죠. 조금 신나게 편곡이 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I Hear Worship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5에서는 오은규 목사님이
오 목사와 함께하는 MBTI를 저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성격 유형을 알면 나와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준비해 주시니 더 기대가 됩니다. 오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옴규 목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마음 또 힐링투데이를 통해서 MBTI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MBTI가 무엇인지, 또 MBTI라는 검사가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MBTI의 4가지 척도에 대해서 오늘은 개론적으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BTI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참 많이 유행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MBTI 검사를 제가 배우고, 또 MBTI 검사를 많은 분들에게 해주고, 또 워크숍도 진행하고 이렇게 한 지가 벌써 20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이 MBTI라는 것은 뭐냐면요,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든 유형론을 가지고 마이어스하고 브릭스라고 하는 모녀가 만든 검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MBTI라고 할 때 M과 B는 마이어스 브릭스의 첫 이름을 딴 거죠. M과 B, 마이어스라고 하는 딸, 그리고 브릭스라고 하는 엄마의 첫자를 따서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그래서 MBTI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MBTI 검사의 배경이 되는 이론이 뭐냐면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심리 유형론이에요.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 유형론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드.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무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일 처음으로. 근데 물론 이 무의식이라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을 뭐 과학으로 이렇게 탐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프로이드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구나.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둔 어떤 의식이 따로 있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프로이드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리비도 에너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리비도가 뭐냐면 성적인 욕구를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내면에 있는 성적인 욕망과 욕동을 잘 충족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이드의 말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느 날 융이라는 사람도 이 프로이드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융도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무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하고 융이 굉장히 친해지죠. 그래서 굉장히 친해져서 같이 학회 활동도 하고 국제적인 정신분석 학회도 만들고 이렇게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융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꼭 성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고자 살아가는가? 융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융은 다르게 해석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원래 이 땅에 태어날 때 원래 모습이 있는데 그걸 원형이라고 불러요, 융은. 근데 이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간의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프로이드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이 삶이라고 본 반면에 융은 성적인 무의식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자기의 모습,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사실 융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융의 이론이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다, 이게 기독교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융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 융이 프로이드하고 다른 이론을 펼치자 결국 어떻게 되느냐, 프로이드하고 융하고 서로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싸워서 헤어지죠. 이때 융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아했던 사이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과 어느 날 크게 다투고 인연을 끊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 융이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프로이드와 이렇게 다투게 됐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와 프로이드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구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능이 달라서 우리가 싸웠구나. 그러니까 서로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어가 아니라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이걸 융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융이 심리 유형론을 만들어요. 이제 아까 말했던 이 마이어스와 브릭스는 이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성격을 탐색하는 도구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MBTI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자, 오늘은 MBTI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다음 시간에는 이 MBTI의 4가지 척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TI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 MBTI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지, 각 성향별로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또 MBTI에 대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누구도 틀리지 않았던 건데 왜 그렇게 정죄하며 싸웠나 모르겠어요. MBTI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게 되니 참 재미있어요. 융과 프로이트가 갈라섰기에 MBTI가 생겨나고 그 덕분에 저희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들을 배울 수 있고 또 목사님을 통해 그 성향별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 싶어요. 그리고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감사드려요. 시즌5 목사님과 MBTI 함께하면서 좀 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떠올리면서요. 가수 범기가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한마음 힐링투데이는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들의 수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나의 보물 1호에 대해 나눠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성경책이라고 사연을 주시면 좀 겹칠 것 같아요. 그 외에 보물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한 주 되길 소원하며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